오늘 우리 그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제 마이너 인물들, 메이저 인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늘 알지만은 뭐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다, 뭐 사도 바울이다, 예수님의 12제자다, 뭐 이런 사람들은 메이저 인물들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뭐 아브라함이다, 이삭, 뭐 야곱, 요셉, 뭐 다윗 이런 사람은 다 메이저급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렇게 약간 좀 성경의 부피도 별로 차지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으로 봤을 때 그런 부피라든지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마이너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마이너 인물을 쭉 우리가 찾아온 지 이제 100번이 됐어요. 100번. 예.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100번까지 오기에 시간이 꽤 또 걸렸습니다. 늘 제가 얘기하지만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뭐 가다 보면 또 새로운 사람이 발굴이 되고 어떨 때는 뭐 한 줄, 두 줄, 세 줄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 시간을 하는 건데 100번째 에스더. 저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이란 뜻이거든요. 별, 에스더, 별. 그래서 제가 제목을 별이 된 여인이라고 지었습니다. 별이 된 여인. 네. 제가 지고 나 보니까 제목을 정하고 나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별이 된 여인. 네. 자화자찬입니다. 네. 자, 에스더의 의미는 별입니다. 그리고 본래 이름은 하닷사입니다. 그 에스더 2장 7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삼촌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그죠? 네.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네. 원래 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본래 이름은 하닷사다. 근데 그 가계를 보면 어머니 그 아비 하일의 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에스더 거의 끝에 8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처음부터 에스더가 누구의 딸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네, 뒤에 가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에스더와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잖아요. 모르드게. 모르드게의 가계는 그 에스더 2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성 수산에 수산성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 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유다에 속해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죠. 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그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네, 근데 그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근데 이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경 기록을 보면은 그가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유다 왕 여고냐와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근데 남유다의 왕 여고냐, 그 다른 이름은 여호야긴인데요. 그가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가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갈 때예요. 바벨론 2차 포로 중에 잡혀갔다는 것이고 그 에스더 2장 6절은 바로 그 여고냐가 힌트가 되는 거죠. 여호야긴이 힌트가 되는 거죠. 여호야긴 때 2차 포로가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저거는 1차, 2차, 3차 포로 때 어떤 남유다 왕 때였는지 또 몇 년도에 잡혀갔는지 포로로 또 그때 누가 잡혀갔는지를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1차 포로는 주전 605년도에
남유다 왕은 여호야김 때. 그리고 2차 포로는 주전 597년도에, 그리고 여고냐 혹은 여호야긴 왕 때, 그리고 3차 포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거죠. 그때는 마지막 유다 왕인 시드기야 때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그 1차 포로 때는 왕족과 귀족들이 잡혀갔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선지자가 끌려갑니다. 2차 포로 당시에는 좀 권력층에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고, 또 장군들이 잡혀가게 됐고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이. 그리고 3차 포로 때는 뭐 이제 끝나는 거죠. 다 잡혀가는 거죠. 웬만한 사람들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은 참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누리는 것들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나라는 지켜져야 되죠. 국가는 어쨌든 유지가 돼야 되죠. 아주 불쌍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봤을 때 성경은 사촌 오빠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에스더죠. 그러니까 사촌 오빠인데요. 그런데 그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과 같이 키웠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죠. 두 사람 사이의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을 것이다. 양 아버지는 아니지만 양 아버지와 같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그 포로로 잡혀 간 여인이라기보다는 아마 거기서 난 여인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어쨌든 왕후가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딸이든 아니면 포로로 잡혀갔든 관계없이 왕이 돼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네. 그 미국의 그 대통령들이, 우리가 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다 놀랬잖아요. 네. 흑인이 완전 흑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깜짝 놀랄 일이죠. 네. 근데 저기는요, 물론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포로 수준에 있는 여성이 당시 바사의 왕인 아수에로의 왕후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생각도 못할 일이죠. 생각도 못할 일이죠.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 있지만은 그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는 여성이잖아요. 흑인계잖아요. 흑인계. 네. 그러니까 만약에 된다면 오바마에 이어서 다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아시안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아시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을 부를 때 아시안 아메리칸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그다음에 저쪽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피부색을 놓고 봤을 때 그 백인들, 화이트들,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아프리카는 블랙, 우리는 이제 뭐예요? 옐로우인데 옐로우 같지도 않은데 그쪽 놈들은 우리를 옐로우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뭐가 옐로우예요? 옐로우 아닌 거거든요. 여기 준우 이름이, 저도 요새 나이가 자꾸 드니까 이름을 왔다 갔다 해요. 얘는 얼마나 얼굴이 하얀데 이 정도면. 우리 연세 드셨지만 우리 한권사님도, 한영옥 권사님도 하얗니다. 네. 다 하얀색이지 뭐. 근데 우리가 뭘 옐로우야. 이놈들은 다 옐로우로 부르는데 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만약에 우리 보러 옐로우라고 한다. 대놓고. 저쪽 아프리카 계통의 사람들을 블랙이라고 한다. 이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잡혀갑니다. 네.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렇게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가 뭐냐?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거예요. 우리 보러 옐로우라고는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래서 아시안 아메리칸 혹은 뭐 코리안 아메리칸 근데 그렇게는 안 써요. 잘 안 쓰긴 하는데 아시안 아메리칸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혹시라도 한국말로 그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데 혹시라도 니그로다 이 클람이다 들었다가 여러분 어디 여행 갔다가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못 나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한국에 못 나오는데 뭐 자유롭게 있는 게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네.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생각보다 아주 엄격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 그냥 흑인 뭐 블랙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자 어쨌든 왕후가 됩니다. 에스더가. 근데 왕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왕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와스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와스디가 폐위를 당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예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됐다고요. 근데 왕 입장에서는 저 왕후인 와스디가 굉장히 미모였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오라고 하니까 와스디가 노하거든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었던 그 신하들, 고위층 신하들이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거는 예? 법규를 어기는 거다. 왕이 나오는데 어떻게 안 나오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폐위를 시키잖아요. 폐위를. 지금 저기 보면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네. 물론 그게 뭐 그 법률에 좀 어긋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정상이 아닌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또 그 말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이 폐위를 시킵니다. 물론 그 덕택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것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도 보면은요, 모르드게의 행동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드게 행동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이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뒤에 나오지만은. 근데 그게 이제 역전이 되잖아요. 반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는 생각에 그냥 모르드게가 그냥 하만을 잘 그냥 대우하고 했으면 좋았을 걸. 근데 그거 안 해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처지에 처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역전을 하나님께서 시키지만은 애초부터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갈 텐데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와스티가 폐위당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림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저 와스디가 폐위당한 다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왕후를 뽑을 때도 조서를 다 전국 곳곳에 보내고 그리고 어쨌든 왕후가 될 만한 인물을 이제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도 지난번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왕후로 즉위되는 에스더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저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만이라는 놈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큰 그림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흉계에 아주 어려운 처지에 빠졌던 남유다가 거국적으로, 거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하만은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총애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모든 대신들 윗자리에 오르게 되죠.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보더라도 노예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극적으로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총리가 되는데 그 총리가 되면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명의 총리.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되잖아요. 하만도 똑같은 거예요. 최고의 왕 밑에 바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만이 분노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분노가 왜 분노하게 되면은 모르드게가 문지기인데 성 앞에서 지키는 문지기인데 하만이 출입을 할 때 절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만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왕 바로 아래에 있는데 자기가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하만은 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들이 정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분노한 거예요. 하만이.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모르드게가 고개 숙였으면은 뒤에 벌어질 일도 없는데 그런 극적인 장면도 없는데 모르드게가 괜히 절 안 해가지고 인사 안 해가지고 일만 만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모르드게가 괜히 절 안 하고 인사 안 해가지고 남유다가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 모르드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가 꽤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도 있지만 정말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힘든 누가 뭐 이렇게 쉽게 구출해 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일 때도 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능력 가운데 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징계 위에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사랑. 인자거든요. 인자.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모르드게가 어쨌든 저걸 뭐 잘했다 하기도 좀 그렇고 못했다 하기도 좀 그래요. 어쨌든 저렇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했을 때 그렇게 큰 문제로 발전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요. 이게. 근데 그런 식으로 막 가는 거거든요. 그 수산성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저게. 그래서 어쨌든 모르드게 행동에 대해서 뭐 학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자, 이제 하만이 흉계를 꾸미는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모르드게만 어떻게 손을 보려고 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번 기회에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죠. 멸절시키겠다는 거죠. 그런 흉계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들이 행동에 옮기게 되는데 첫 번째는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하죠. 모르드게가 그렇죠? 네, 이 사실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 당연히 대성통곡해야죠. 지가 저거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때문에 지금 온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뭐 하겠어요? 자기라도 나가서 빨리 이 통곡을 하고 이 사실을 알려야지. 뭐 알린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미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하만인데 뭐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자기 책임이죠. 저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저는 모르드게의 저 행동이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이 말살당하는 일을 당하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금식이 있습니다. 에스더 4장 3절 그리고 16절에는 그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네.
그것도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어쨌든 구원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제 요구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그 바사의 왕비로 왕으로 세운 것,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에스더가 갈등하다가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왕 앞에 서겠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서겠다. 우리가 잘 알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똑같다는 거였죠. 그렇지만 에스더가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어전 앞에 선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허락한다는 게 뭐냐면 수용한다는 거죠. 뭐 사전 허락도 없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선 에스더의 행동이 대단히 위험한 거였지만, 죽을 가능성도 높은 거였지만, 또 그 옆에서 그 첫 번째 왕후인 와스디를 폐위한 사람들이 왕에게 또 쏙싹쏙 거려가지고요, 에스더를 갖다가 죽이게 할 수도 있어요. 폐위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어쨌든 왕후인 와스디가 폐위를 당했잖아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옆에서 속삭속 해가지고 만약에 아하수에로가 마음을 바꿔 먹었으면요, 에스더 죽는 겁니다. 네, 또 폐위 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왕이 그 에스더를 자기 가까이 오도록 허락했다는 허락. 이것도 하나님의 간섭이죠. 하나님의 간섭. 모험인 거예요. 모험. 에스더 입장에서는 죽을 각오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알지만 모험 없이 되는 건 없어요. 모험 없이. 모험을 안 하면은요,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원래 모험이에요. 모험. 믿음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의미 자체가. 여러분,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죽을 각오를 갖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원래 죽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모험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별로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뭐 꼭 산다고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설령 우리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가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살아서 또 그 생명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은, 목숨만 놓고 봤을 때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각오로 사는 건데, 그게 바로 모험이라고요. 모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모험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상.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게 모험인 거죠,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가능성이 없는 일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는 거거든요. 모험을 하는 거거든요. 모험을. 근데 믿음의 사람이 모험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험의 DNA를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도 그래서 모험의 DNA를 갖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위험이 있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도 그 일을 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걱정스러운 일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죠. 뭐 하루 살다 보면은 또 이 일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고 저 일 때문에 좀 걱정도 되고, 왜 그런 게 없어요? 다 있죠. 그렇지만 어때요? 걱정이 몰려와도, 두려움이 몰려와도 모험, 믿음으로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런저런 모양으로 간섭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그것. 왕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에스더가 모험으로 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험하는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셔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에스더의 결단, 요청. 네, 에스더의 요청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하만의 그 흉계를 에스더가 알고 있고, 그 하만의 흉계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좀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소원하는 바를 왕이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만의 흉계가 이제 폭로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만이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자기가 만든 장대 위에 높은 장대 위에 달리게 되는 거죠. 하만의 흉계가 밝혀집니다. 밝혀지고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소원이 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민족을, 나를 완전히 멸절시키려 하는 그런 흉계가 있다. 모의가 있다라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는 것이고, 이 왕이 그것을 받아서,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자기가 사랑하는 왕비를 죽이는 놈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 하만이 그런 흉계를 꾸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만의 흉계가 자연스럽게 밝혀지는 것이고, 그리고 높은 나무 위에 이제 달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에스더 7장의 기록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살고 있었던 수산성, 바사의 수도인 수사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남유다인들이 완전히 뭐 축제의 장이 되는 거죠. 축제의 당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같은 내용이고요. 이 날에 구원받은 날에 온 유다 민족이 기쁨의 시간을 가졌다. 즐거움의 시간을 가졌다.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본 건데, 지금 저 가운데쯤에 약간 푸른색 쪽, 거기 보면 이제 수사라고 이제 수산성인데, 거기가 페르시아 이제 수도와 같은 곳이고, 거기서 이제 벌어졌던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제 불임절의 기원이 되죠. 불임이라는 것은 제비를 뽑다라는 뜻입니다. 제비를 뽑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는 게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날짜를 뽑을 때, 제비를 뽑을 때 그것을 이제 붙여가지고 불임, 원래 풀임인데요. 그렇게 정한 거죠. 그 불임절의 기원이 돼요. 기원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율법에 있는 3대 절기는 불임절은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6월절, 뭐 7.7절, 뭐 장막절, 이렇게 뭐 이 3개 정도지만은 불임절도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3대 절기에 못지않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된 거죠. 그 불임절에 보통 4가지를 해야 된대요. 유대인들이. 첫째는 뭐냐면 회당에 가서 공적으로 에스더서를 읽는다. 뭐 당연히 불임절이 있는 성경책이니까 에스더를 읽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가까운 이웃들에게 선물을 보낸다. 선물을 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 2명 이상에게 뭔가 그런 자비를 베푼다. 이웃이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한다. 이 불임절에 그렇고요. 네 번째는 만찬을 나눈다. 이 네 가지가 보통 불임절에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불임절의 기원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교훈으로 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간섭이 삶의 자리에는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4장 6장 1절 2절 말씀 기록과 4장 14절 기록에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장 14절에 보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냥 왕후 됐으면 에스더가 뭐 편안하게 사는 거죠. 뭐 부유롭게 사는 거죠. 권력을 갖고 사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에스더 6장 1절 2절에 의하면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드게가 그 아하수에로 왕을 그 반역하는 사람들,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알려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그 왕의 일기에 기록이 됐는데 왕은 그 사실로 인해서 자기가 그 위기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준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왕의 일기를 우연히 밤에 읽게 됐고 모르드게가 그 일을 한 공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고 이전에 상을 베풀었으면 모르지만 전혀 베푼 일도 없고 해서 모르드게를 새롭게 이제 인식하게 되는 이것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필이면 왜 많은 그 페이지 중에 그 페이지 읽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고 또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도록 왜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요. 그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예민하게 영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봐야 되는 거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도 뭐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또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했잖아요. 뭐 대성통곡 중에 울기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 국민들도 백성들도 똑같죠. 네, 금식했는데 역시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어떨 때? 온 민족이 멸종당할 수도 있을 때. 그렇잖아요. 그 먼저 기도한 것 아주 중요한 거죠. 에스더도 기도를 부탁한 거거든요. 백성들에게, 유대 민족에게. 그래서 역시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또다시 느끼는 것은 문제 앞에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매달리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또 느끼게 돼요.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순서가. 예를 들어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먼저 찾고 내가 이제 갈 테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에스더도 3일 동안 자기의 온 백성들이 기도한 후에 간 거거든요. 이 순서가 잘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죽을 각오로 가잖아요. 예? 우리 그런 말을 하죠. 뭐냐면 내가 살려고 하면 죽고 내가 죽으려 하면 산다. 근데 에스더는 뭘 보여주냐면은 에스더가 죽으려고 했을 때 온 민족이 살아요. 근데 에스더 혼자 살려고 하면은요, 자기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 민족이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가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온 민족, 유대 민족을 살려주시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나름대로 이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희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백성 하나가 뭐 죽으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큰 반향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에스더는 왕비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많다고요. 지킬 게 많다고요. 유지하고 그걸 누릴 게 많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버린다고요. 그랬을 때 죽을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에스더도 살리시고 유대 민족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의 희생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리더들이 지도층의 희생이 중요해요. 지도층이 희생을 할 때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뭐 다는 알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리더들, 지도층의 헌신과 희생을 보시고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리더에 대한 얘기를 좀 하지만은 리더들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크고 작은 그런 공동체 안에 리더들은 어쨌든 그런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또 희생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살리시고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신다. 이것을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리더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그런 순서로 우리가 하나하나 밟아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전 민족을 구원하시는 크신 은혜,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별이 된 거죠. 에스더가 정말 그 불임절의 중심인물, 물론 모르드게도 중심인물이 되긴 하지만은 에스더가 정말 중심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셔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게 하셨다고요. 에스더를. 뭐 별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꼭 내가 꼭 별이 된다고 싶어서 별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별이 된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뭐 꼭 소망은 안 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도층들이 희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별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별이 된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간섭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